샬롬. 금주에도 학생의 수련회 2박 3일 동안 있고요. 또 저희들 일주일 동안 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내일이죠. 새벽 1시에 여기서 버스 타고 인천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주일 오전에는 제가 최대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또 신약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도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후에는 최대한 또 구약을 먹고 또 새벽 기도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한 장씩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 느헤미야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뭘 먹죠? 히브리서 말씀을 먹고요. 금요 기도회 때는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으셔야 돼요. 육신의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골고루 드시는데 여러분 먹고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일란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탈이 났는 거예요. 탈이.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전화 받으니까 전화로 기도할 수밖에요. 기도하고 좀 쉬십시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 또 집사님은 또 수술하시고 난 이후라서 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체하죠. 그래서 잘 먹고 싸면 안 되죠, 그죠? 잘 먹고 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릅니다. 장소 이름이에요. 거기에 이르렀는데 앞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인원이 60만 명 넘으니까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 그럼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밥 안 먹고 음식 안 먹고는 조금 오래 견딜 수 있지만 물 먹지 않고는 얼마 정도 견딜 수 있어요? 혹시 실험해 보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보면 성격이 실험 정신이 굉장히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야기하면 뭔가 궁금하면 그걸 테스트해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카스 이걸 먹으면 얼마 지나서 이래 소변으로 나오는가. 하여튼 재밌게 하여튼. 근데 물 마시지 않고는 모르겠어요. 테스트 하지 마세요, 절대. 물 없이 산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누구의 명령대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으면 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겸이가 매일 아침에 우리 엄마가 밥을 줄까 안 줄까 걱정하면서 유겸이 그럽니까? 아니죠. 유겸아 그래. 그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마실 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면은 문제 있을 때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생겼어요. 그 습관이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이 또 넘치면 어디까지 가요? 지도자까지 가는 거예요. 당신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제 불평이 넘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지도자와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 불평이 조금씩 커지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17장 7절이거든요.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이. 그리고 무리바는 뭡니까?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다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다투어야 됩니까? 하나 되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 있을 때 보면 당신 탓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탓. 그런데 여기에 당신 탓이 누구의 탓까지 갑니까? 불평은 누구한테까지 가요?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시작의 시작.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이것은 아마 인간에게 조금 본성인 것 같아요. 아담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문제 생겼을 때 죄를 자기가 그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자기가 먹어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누구가 줘서 먹었다고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먹으라니까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멍청한 것이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준다고 먹습니까? 그런데 누구 탓해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이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물을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뭡니까? 원래 모세가 그냥 짚고 다니고 그리고 양을 돌볼 때 쓰던 그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이 의미는 다른 의미 아니에요. 뭐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지팡이고 그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바짝 마른 거 그냥 짚고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다니실 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짚고 다니기 싫죠, 그죠? 난 아직까지 걸을 수 있어. 지팡이 짚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지팡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호렙산 그 반석 위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어떻게 해요? 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여호와께서 그곳에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야, 그 지팡이 가지고 이 반석을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쌍둥이였던 야곱의 후손이죠. 그런데 형제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올라가 보면.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제 치러 오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말해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는데 누구를 공격했어요? 피곤할 때에. 그죠? 여러분, 피곤할 때에. 그리고 누구를 공격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요. 여러분, 피곤하고 약한 자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약하고 뒤떨어진 자를 공격했다는 거죠, 아말렉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때 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곤하실 때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는 사단이 꼼짝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누구를 향한 미움이 생길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뭐냐?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을 모두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좋아요, 싫어요? 사랑해요? 귀신이 좋아요, 싫어요? 좋으신 분은 막 화내세요. 그러면 귀신과 함께 역사하고 어시고 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싫고 사단이 싫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분을 품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물 떨어졌을 때 원망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남 이야기니까 그냥 물을 떨어졌는데 뭘 그렇게 원망하나 불평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 생기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우리가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아니,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니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있지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공부를 좀 적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시험을 저 친구보다 못 쳤지? 때로는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그저 공격당하는 이 길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안 생길 수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문제가 문제 같지 않게 여겨질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시간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위에 물 없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싸워야 되죠.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다는 건 별로 없어요, 기록에 보면. 여러분, 성경 기록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예요. 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고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고 우리가 전쟁의 승리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 가겠다?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기 산 꼭대기에 하는데 사실은 원래 그 르비딤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한 220m 정도? 우리 눈에는 뭐예요? 산이 그냥 언덕 정도, 우리 눈에는 언덕 정도. 근데 이들의 눈에는 이게 산이에요. 그죠? 평지 가운데 한 220m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뭘 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앞에는 내부적인 물이 없었어. 근데 이건 전쟁이잖아요. 적이 공격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근데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모세, 그리고 누구요? 아론. 또 누구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훌. 훌은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요. 아마 그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죠? 예? 누구요? 예. 그 누나의 남편일 것이다. 미리암의 남편.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모세보다 누나의 남편이니까 여러분 세 사람 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모세보다 연장자죠. 우리로 표현하면 어르신 3명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 구경하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높은 산에, 물론 당시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뭔가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전쟁이 재밌어요. 누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전쟁에 나간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에 모세의 팔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잖아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쳐가지고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 거. 여러분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죠. 왜 모세 당신 손이 내려옵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전쟁에서 지금 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올리세요. 올리세요. 뭐 옛날부터 저같이 뭐 벌을 좀 많이 써본 분들은 좀 오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벌 써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손수 집사님? 손 들어 보셨어요? 보셨어요? 옛날에 솔찬이, 솔민이 막 가끔 이렇게 막 놀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야, 저 구석에 가서 손 들어. 그러면 막 이러가. 우린 또 재밌어가 사진 찍어 놓고 막.
근데 한 10분 지나면 막 온몸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한다는 걸 알면서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의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 모세의 손이 뭐 나무가 있었으면 그저 나무에다가 그냥 묶어 놔보면 되는데 못 내려오도록. 근데 보십시오. 의자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옆에서 손을 받쳐주는데 여러분, 손을 받쳐주는 사람이 힘들까요? 손 들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있든지 이 두 노인께서 이렇게 한 손을 받치는 그 장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더 지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까?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목숨 걸고 전쟁을 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받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여러분 받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대로 있더라. 히브리 성경에는 그대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기도의 손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 이 단어 사실은 그 히브리의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멘. 변함이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여기에서 또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가 사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만, 에무나, 아멘. 히브리 성경에서 다 똑같은 의미로 이제 파생된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 생명을 다해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에 손이 내려와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억울한 것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저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했는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말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쓰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건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그 믿음. 끝까지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다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14절이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는 거예요. 누구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 가지는 앞으로 누가 지도자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귀에 계속해서 들려라, 이 말씀을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을 하라는 뜻은 뭡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자, 이 내용을 믿음의 후배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앞으로 영적인 전쟁,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두 손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단어는 이제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 이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의 예표적인 전쟁이라는 거. 앞으로도 네가 이런 전쟁을 행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너의 깃발이 되겠다라는 거. 저는 이 깃발을 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외부적인 위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라도 때로는 힘들 때 있고 경제적인 위기와 또 정치적인 위기와 또 외부의 위기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